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우리 믿음의 종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종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그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만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게 대단한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40절의 예수님의 말씀 보면 아직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니. 자신들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따라 나선 저들이 아닙니까? 집 팔고 배 팔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저항감이랄까, 심리적인 거부감이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왜들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도 그래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풍랑이 있는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해 못 해주시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내가 지금 무서운데. 간이 배 밖으로 튀쳐나온 사람 아니고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으면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무서워했다는 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제자들한테 믿음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걸었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힐난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이런 건 뭐 별로 화 안 날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와서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러면 오케이, 수용해 다. 누구 다 이제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그것도 오케이. 근데 네가 믿음이 없냐?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더 이상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항의라도 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도대체 예수님한테 말도 못해. 감히 자기들끼리도 둘러앉아갖고 수군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까지도 걱정하냐? 이분이 누군데? 아니,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살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오늘 이야기는요, 제자들 편에서 보면 스타일 왕창 구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완전 망가진 이야기. 제자들을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이야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살인가? 왜 이런 제자들이 진짜 이런 망신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정도에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야,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잘못 믿었다가는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망신당하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예수 믿었다가 두고두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커다란 스캔들을 보도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어떤 교리 체제를 인정하는 것 혹은 종교라는 이름의 무슨 틀 안에 거기에 가입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그 믿음은 그런 것들,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그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저 옛적 2000년 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부활 신앙은 예수의 과거 부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 이번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이번에는 내 차례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다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예수 운동, 예수님의 역사, 그 예수 운동사에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운동이, 이건 그냥 어디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야, 함께 시장 갈래? 머리 자르러 갈래? 그런 얘기가 아니야.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예수 운동의 방향 전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운동은 이제까지 어디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다 이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돌연 바다 저편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건, 소위 풍랑을 만난 바다 위의 사건, 혹은 풍랑을 진압하신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 사건은 바로 그 새로운 방향 전환의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의 그 일이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성서문학은 오늘 본문을 그날 저녁이라고 그렇게 적음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해요. 여기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날 저녁, 시각을 알려주는 정보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란 말은 단순히 그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어떤 의미심장한 그 시각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날 저녁, 우리도 꼭 기억할 만한 어떤 생의 한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혹은 그 장면을 목도했던 그때 그 시각, 오늘 나를 있게 한 어떤 결정적 시각에 대한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이라는 말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항해에서 아주 심각한 풍랑을 만나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우리가 당연히 물음을 묻죠.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배려로 좋은 날씨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전진의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 깊은 날을 선택하는데
일기예보 연구하고 천문기상, 이건 옛날부터 제갈량 작전하려면 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천문기상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견을 했어야 돼.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오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춘삼월 몇 월에는 풍랑이 잠잠할 때니까 그때 가자. 그때가 가기 편한 때다. 골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전진의 날,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해서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인도해야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반드시 풍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풍랑이는 그날 저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생각입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는 길,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항해는 반드시 풍랑이 있어야 한다. 편한 길, 안전한 길, 누구나 원하는 삶의 방식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길은 좁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거기 생명으로 가는 새 역사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풍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진짜 생명을 품고 생명의 세상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풍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무풍지대, 안전지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숙명적으로 풍랑 위의 존재입니다.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이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라,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하늘 역사에 참여하려면 저 풍랑이 이는 바다로 가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린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삶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 소리에 내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창립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60년 은총의 역사를 넘어서 다시 평화의 새 역사를 향해 가려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바다 저편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면 어부가 될 수 없듯이, 풍랑을 무서워하면 새 역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랑 있는 바다 위, 그 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이게 참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어디서? 배 위에서가 아니에요. 배 어디? 고물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고물에서 어떻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을까? 사람 잠자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는 걸까? 잠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졸린 분들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분 계실 건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눈꺼풀이라 그러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을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시다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잠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배 어디에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베고 주무실까? 왜 그런 걸 적고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없이 그냥 적어놨겠어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은 대단히 깊은 신앙적 의미를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적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필연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 고물이란 뭐예요? 배 고물은 어디를 말합니까? 배 뒷부분, 앞부분은 뭐야? 이물. 그 배 해상 용어 아니에요? 배 앞부분이 이물이고 배 뒷부분은 고물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공무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쪽잠을 잘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쪽잠 잘 때 베개 베고 잡니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버스에서 많이 주무시죠? 버스에서 잘 때 베개 베고 잔 적 있어요?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에서 잠잘 때 베개 베고 자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봤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내가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참고하게. 교통수단에서 잠잘 때는요 베개를 베고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쭈그리고 자는 거지. 무슨 성경책 같은 거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돼. 그렇죠? 그냥 무슨 수건이라 두들 말아서 베고 자는 거지. 이 말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잠들었다는 거야. 보통 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잔 게 아니야. 피곤해서. 그건 베개 베고 잔 게 아니야. 뭐야, 어떻게 잔 거야? 진짜 잠들은 거야. 진짜 한판 제대로. 그것도 배 뒷공무니에서 잠에 빠져버렸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진짜 잠에 빠졌다는 말이고, 진짜 잠들어 버린 예수님, 지금 이 배의 모든 작동, 배가 움직여지는 작동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제자들끼리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배의 뒷공문이 고물에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 배를 이끄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의 삶을 비판하는 성서 기자의 날카로운 실조예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란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잠들어 놓고 뭐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지냐고 선생님을 원망하는 일이 고작이었다는 거예요. 고물에서 잠에 빠져버린 예수님, 그게 바로 부활 이전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성경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그저 동작을 말하는 말 용어가 아니라, 그런 동사가 아니라 에게이로 부활 용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그가 부활하셔서 바다를 꾸짖기 전까지 그렇게 풍랑은 계속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님은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책임을 가진 존재인지 망각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 예수님 탓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배의 주인으로 항해를 주도할 분이 아니라 그 항해,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고 지금은 남 탓이나 하며 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이 본문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은 여기 이거 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36절을 보면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을 모시고 갔다.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 성서 원문에는 배에 있는 그대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이제 너무 그 데리고 갔다는 말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시고 갔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구절이 성서문학에서 그냥 의미 없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워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으로 움직이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경건의 겉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여기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잠들어 있게 한 것이죠. 자신들이 깨어서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할 자신들의 부활을 잊은 채 선생님 탓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 부활하지 못한 제자들의 삶에서 비롯한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독교라는 종교적 형식적 종교 틀로서 그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거기 배가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배가 누구에 의해서 작동되고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풍랑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풍랑이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은 우리가 극복해야 과제이지 두려워하며 원망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잠들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게 바로 제자들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풍랑이는 바다에서 부활한 주님을 따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활할 차례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할 차례.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세상에서 불어온 거센 풍파와 맞서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재울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부활할 차례다. 그런 소리가 이 본문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오늘 내가 부활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차례입니다. 서울제일교회 60주년 다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민주화 시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가장 힘찬 복음의 횃불을 들었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화 이후 이 변화된 역사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기는 어느 해보다 더 뜻깊고 감격이 새롭습니다. 올해 부활절기 우리가 다시 일어나 광포한 자본의 논리와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신음하는 이 백성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나도 다시 살아나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평화를 증언하며 살리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잠들어 계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 당신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어나 저 풍랑이는 바다에 당신의 뜻을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